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이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보냈사옵고 아버지의 사랑과 강복 가운데 먹고 마셨나이다.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권능과 권세 아래서 악한 마귀를 짓밟고 사탄의 권능을 저주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어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주일이 또 밝았습니다. 참 세상 가운데 험난하고 힘든 일도 좀 많았고 복잡한 말도 참 많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칠리 커크 청년, 참으로 그 청년의 일대기에 대해서 크게 알지는 못하지만 참 멋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힘껏 발언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서의 그 정치 활동을 참 멋있게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총격 사고로 인한 그 사망이 참 가슴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 칠리커크 이 친구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화당의 당원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보수 집안이고 또 칠리커크의 그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정반대가 있죠. 바로 그 찰리 커크를 죽인 놈입니다. 그 죽인 놈이 이제 21살이라고 하는데 걔 부모는 뭐를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부모도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같은 환경에 같은 집안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달라요. 한 명은 나라를 위해서, 한 명은 내 신념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애국이었을까요? 내 신념을 위한 게 애국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를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했던 게 애국이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애국이었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근데 제국주의가 왜 나빠요? 제국주의가 나쁠 수가 없죠. 제국주의는 온전히 내 나라를 지키려는 국수주의에서 비롯된 애국정신과 애민정신이 그를 도래시켰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조차도 이 전교조의 교육 아래서 이루어진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거예요. 제국주의는 결국 나쁜 게 아닙니다. 오직 내 나라의 헌법으로서 모든 세대를 다스리겠다. 모든 백성을 다스리겠다. 이게 나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로서 출발을 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미 신분제로서 계급이 갈라져 있었고 일본과의 합방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얻었는데 적응을 못했죠. 독립한다고 뭐 난리 쳤잖아요. 물론 평화롭게 잘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뭐 90% 이상이었겠지만 그 불순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아래서, 권력 아래서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군사독재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정권에서 나라가 어땠나요? 올림픽도 개최를 했죠.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 나라가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현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정권 아래서 이 대한민국이 빛날 수 있었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승만 정권 아래서도 아니었고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서 이어졌던 겁니다. 그때 경제가 발전이 됐고 이 한국이 선진화의 도약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갈수록 나라가 쇠퇴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이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서명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트럼프랑 이제 그 실무회담 한 내용을 전적으로 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3,500억 달러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줄 수가 없고 90%를 미국에서 투자금을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득을 그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참 한숨밖에는 뭐 안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계엄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계엄 실패했죠. 결국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윤 대통령의 계엄이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부하들을 잘못 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이 뭐냐? 다시 돌아와야죠. 어떻게든 돌아와서 남은 임기 마치고 이 나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그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면서 누구든지 익히 아는 선악과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대충 요약을 하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인류를 다 창조를 해놓으시고 여러 가지 뭐 동식물 다 창조를 해놓으시고서 이 아담에게 배필이 필요할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배필을 갖다 만들어 주셨냐면 외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워했기 때문에 하와, 이브라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위해서 진짜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주셨어요. 세심하게. 근데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아담아, 저 나무 하나만은 저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 나무를 오늘날 우리는 선악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갖다가 아예 뒤집을 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반론을 좀 제기해야 된다고 하나 좀 의의를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보실게요. 때가 어느 때였냐면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때는 하와가 있기 전이에요.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버지께서 다 동식물을 다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싹 만들어가지고 얘들이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왜 이름을 안 지으셨냐면 이 아담의 몫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왜? 얘랑 더불어 살아야 되고 얘가 대장이 되는 거니까. 얘가 1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한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명령에 대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고 고양이고 뭐 새고 온갖 동물들을 다 아담한테로 끌고 오셨어요.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동물조차도 하나님의 지휘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 동물도 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 없을 뿐이지. 자, 그 동물들을 갖다가 쭉 놓고서 이제 아담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제 아담 할아버지가 딱 보고서 너는 강아지, 고양이, 코뿔소, 노루, 사슴, 참새, 뭐 비둘기 다 이름을 지었어요. 까치,
공룡 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날부터 얘는 강아지가 된 거고 얘는 리트리버가 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뭐 리트리버는 없었겠지. 그 강아지에서 이제 파생이 됐겠지만, 자, 얼마나 평온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드넓은 그 초원에 온갖 과실나무가 다 심어져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동물들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고, 그 아담이 그 가운데서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이름 짓는데 이러고서 짓진 않을 거 아니야. 그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너는 오늘부터 강아지에, 너는 오늘부터 고양이에, 고마워나 그 강아지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뻐요 그 모습이. 왜? 이때 동물도 말을 했으니까. 그럼 나 오늘부터 참새네 이러고 있었을 거고, 나 오늘부터 하마구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온한 시대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눈에. 야, 그래 동물들하고 저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지도 말벗은 있어야 될 건데, 이래갖고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배필을 만들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와가 여기 있어요. 뱀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는 그냥 이것저것 다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럼 너한테 아예 넌 먹을 게 없네, 열매 하나도 못 먹네. 그러니까 이제 2절 말씀, 하와께서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예요. 여기서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뱀아,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나무는 못 먹게 하셨어.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라고. 우리가 죽는다고 하시더라고. 여기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뱀이 떠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 하나도 못 먹게 하셨냐? 부가적으로 하나, 뱀도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동물도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지 선악과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와도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야. 이 나무도, 우리가 지금까지 선악과라고 불렀던 나무도 이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잘 아셔야 돼요. 동물도 이 장에서 이름이 다 붙여졌어요. 강아지, 코뿔소, 노루, 사슴, 참새 다 붙어졌어요. 이름이. 하와는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였다고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하와라는 이름이 튀어나와요. 여자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도 선악과라고 명명된 게 아니었다고. 그냥 나무였던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랬더니 4절 말씀에 뱀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한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안 죽어. 먹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고서 5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개역개정의 가장 큰 오류 번역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킹제임스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말씀 보실게요.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귀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갓이 God,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 God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자, 귀신같이 된다고
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야자야, 너 귀신들 마귀들 보면 똑똑해 보이지 않냐? 뭐가? 야, 쟤들 다 알잖아. 니들 뭘 원하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쟤들 다 알잖아. 쟤들 안 똑똑하냐 너보다? 똑똑하긴 하지. 생각해봐라.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물론 쟤들도 그렇지만은 넌 쟤들보다 멍청해. 근데 네가 저거 먹잖아. 너 쟤들하고 똑같이 똑똑하게 되는 거야.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쟤들이 낳은 거냐, 네가 낳은 거냐? 쟤들이 낳은 거지, 풍신아.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러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다 보니까 귀신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 있구나. 에이, 이건 아니지. 내가 1번인데. 그 생각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꼬임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귀신보다 그 멍청한 것밖에 안 되네. 저것만 먹으면 나 귀신같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 마음속에 이미 악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하와 마음에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가 나쁘다라는 인식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선과 악이 구별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뱀의 꼬리에 넘어가기 전에는 어땠어요? 오직 아담과 하와는 선이라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한 4-5살 먹은 애기한테 100원짜리 동전만을 보여줬어요. 지폐를 본 적이 없어. 그럼 얘는 이것만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 동네 어떤 아저씨가 인사 잘했다고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줬어요. 그럼 얘는 이게 돈인지 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돈은 이 쇠돈인데 희한하게 이건 종이로 생겼네. 그럼 쇠가 비싸, 종이가 비싸? 쇠가 비싸잖아. 저게 좋은 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6살 때인가 그 명절날이었는데 3만 원인가 이렇게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거를 들고 이제 동네 슈퍼를 간다고. 그때마다 3만 원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집안 어르신인데, 아이고 청명아, 이거 제가 이제 아우가 청명이었으니까, 청명아 동전을 막 이만큼 들고 계시더라고.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랑 바꾸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수작이라는 거를. 그래서 싫어요 그러고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해안이 있는 애기가 아닌 이상은 이 쇠가 귀에 보이면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설명을 드리냐? 알고 있는 게 전부라니까. 그냥 선만 아니까, 악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게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의로웠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라질까? 아담과 하와는 선밖에 몰랐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다 의로웠던 거예요.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행동이 의로웠다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열매를 따먹고 채소를 잘라 먹고 동물들하고 얘기를 하고 강아지하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고 코뿔소하고 씨름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의로운 행동이었다니까요. 그냥 선 그 자체였던 거예요. 왜? 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거예요. 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영광으로 인해서 오늘 코뿔소랑 씨름해갖고 이겼어요. 아버지 오늘은요 참새 입에 벌레가 꼈길래 그거 떼줬어요. 다 영광이었다고. 근데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와가 등장하자마자 이 꼴이 났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생기자마자, 집구석에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이 지랄이 났어요. 진짜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집에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이 난리가 났어요. 자, 이어서 보실게요.
여성단체 고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자,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함께 있는 남편이었어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 마실 갔다가 이거 먹어봐 이게 아니었다고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뱀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한테 그 뱀이 꼬드기니까 하나 따가지고 먹고서 남편한테도 주었어. 그랬더니 남편도 먹었어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기서 아담은 한마디가 없어요. 하와만 떠들었어요. 여자가 나섰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여자는 남자의 밑이 될지니 남자는 그의 머리가 되리라,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자가 나섰다고. 이 자리에서 페미지 뭐야 이게. 페미의 역사가 길어요. 이 시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페미니스트의 역사가. 여자가 나섰다고 뱀한테. 지 남편은 개무시하고. 그렇게 보니까 나라도 어떻게 돼요? 얘기하면 좌파처럼 보일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자,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부인이 주면은 어디다가 그 뱀한테 속아갖고 남편한테 대구 난리하면서 구사대기를 맹치든지 일을 봤어야 되는데 그거 그대로 주는 대로 먹었어요. 퐁퐁이야? 야, 이 미친년아. 아버지께서 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하고 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 뱀을 어떻게 없애버렸든지. 인류 최초의 동물 살인사건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뱀을 죽여버렸어야 돼. 근데 그대로 받아 먹었어요 그거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나는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가지 집중해서 보십니다. 그 열매를 먹자마자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빨개 벗고 돌아다녔는데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던 거예요. 의가 됐던 거고. 재밌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부끄러움을 알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서 몸을 엮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쎄하잖아요. 너 왜 숨었느냐? 제가 벌거벗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야, 네가 벗고 있다는 거를 누가 알려줬어? 알려준 건 아니고요. 먹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느냐? 그냥 먹은 거는 아니고요. 그 여자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 탓을 해버렸네. 지가 말 안 들어놓고서 하나님 탓을 했어요. 아버지, 고의로 먹은 거는 아니고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께서 할 때 만들어 놓으신 여자 있잖아요. 걔가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을 해버렸어요. 물론 이 뒤에 아버지께서 용서를 하셔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셨고 에덴 동산에서는 내쫓겼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왜 죽었느냐? 죽었어요. 930세를 일기로 죽었잖아요.
원래 안 죽는 거였다고요. 육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은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를 올릴 수 있는 몸이라서 육신이 그래서 안 죽었다고요. 왜? 평생을 에덴 동산에서 있어도 뭐를 하든 하나님께 의가 되는데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쫓겼기 때문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인 거야. 930살이나 살았는데 그걸 왜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 겁나게 오래 살았는데 사람 기준이죠.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벨도 죽고 그랬잖아요. 인류의 사망사건이 생겼어요. 사망사건이. 원래 죽음이 없었는데. 두 번째, 자, 아담과 하와가 내쫓겼어요. 그러자마자 뭐를 해요?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기 위한 필수 관문이 뭐예요? 정자와 남자가 만나려면 뭐를 해야 돼? 자야죠. 관계를 가져야죠. 그 관계를 갖는 게 뭐예요? 욕망이고 성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벗자마자 부끄러운지를 알아요. 남녀의 관계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부터 아버지께 대한 영광과 은혜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내 욕망을 위해서 둘이 관계를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를 갖다가 그따위로 해석들을 합니까? 그래. 잠자리 많이 해갖고 애 낳는 게 생육이고 번성이랍니다. 그럼 나같이 성욕 없는 사람들은 영광과 은혜가 없네. 그럼 여자 좋아하는 애들 다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막 이 여자 건들고 저 여자 건들고 이 남자 건들고 저 남자 건들고 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게 생육이고 번성이지 뭐야. 지들 기준으로 따지면. 왜? 부인도 한 5씩 두지 옛날같이. 안 맞잖아요. 즉 인간적인 욕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쫓겨난 순간부터는. 죄라는 게 이제 들어와 버렸다고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나무가 선악과라는 이름도 없었고 이 열매가 어떠한 그 능력도 없었어요. 어떠한 효과도 없는 거고 이 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막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이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열매일 뿐이었어요. 그냥 열매일 뿐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자유의지 때문에 던져 놓으셨던 거예요. 왜? 내가 야들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지 악한 존재가 될지를 그 자유의지에 맡기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나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 아버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럼 아버지께서는 아신 거죠. 얘들이 죄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에이고, 결국엔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어땠어요? 노아의 홍수심판으로 그냥 쓸어버리시잖아요. 영광을 안 돌리니까. 무슨 선악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한 거, 이 열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사과처럼 생긴 열매를 갖고 선악과라서 이거를 먹게 되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헛소리 집어치고 원문 성경 한 번도 안 받는가 봐. 이 나무에 그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냐 없냐만 보셨던 거예요. 근데 먹는 순간 불순종을 했고 마귀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 뱀이 얘기했습니다. 저걸 먹는 순간 너희는 귀신과 같이 된다.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귀신이 악한 거를 얘들이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몰랐을까요?
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안 돌리고 있다 그거 하나 몰랐을까요? 근데 쟤들이 똑똑하대. 뱀이 얘기하는데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왜 저 선악과를 갖다가 굳이 왜 먹어가지고, 이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돼버렸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날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랑 물론 그러겠지만 저한테 왔어요, 뱀이. 야, 마귀가 똑똑한 거 같냐? 네가 똑똑한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저는 공중의 권세는 없어요. 야, 이거 먹으면 네가 공중의 권세를 쥐는 저 마귀같이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또 저거 먹는 순간 쟤같이 된다니까? 귀신같이? 그냥 네가 1번 되는 거야. 여기 세상에서는 그냥 공중의 권세를 줘. 너한테 되는 애가 없어져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할래 말래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먹을래 말래, 먹을래 말래. 애매하긴 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선악과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안 먹었으면 되지, 왜 먹고 지랄하지 멍청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가 아니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만 하면은 저 귀신같이 된다니까. 마귀같이 겁나 똑똑해진다니까. 공중에 권세를 싹 쥐고서 네가 1번 돼가지고 너한테 되는 애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거를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왜? 하도 그렇게 능력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마지막 기회야. 대기번호 지금 200번까지 쭉 타 있는데 너한테 주는 거다. 그걸 생각을 했어야지. 야, 여기 지금 사람이라고 우리 둘밖에 없는데 대기번호 200번이 어딨냐? 너 동물한테 갈래? 나중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너. 니들 둘한테만 티켓이 딱 와 있어요. 먹자마자 그냥 이거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굴러보라고 그러고 감히 하나님께 절하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음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어요. 똑같은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쌓여진다고요. 이제 딱 들어맞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선악과 시험은 결국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너가 공중의 권세를 싹 줄 수 있어. 네가 이 세상에서 1번이 될 수 있어. 그냥 이 지방이 되는 거야. 너한테 되는 애가 없어요. 저거를 먹자마자. 근데 먹을래 말래. 아담이 생각을 할 동안에 하와는 그런 거예요. 미친놈이 맨날 생각만 하고 지랄이야 하고서 지가 먹어버려요. 야, 빨리 처먹어. 이렇게 됐다니까. 웃기는 얘기 같죠? 웃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고민이라는 게 안 계셨어요. 어디 감히 마귀 따위가 창조주께 시험을 하고 있어요. 완패를 했죠. 나중에는 그 귀신 붙은 애한테
주님께서 가시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랑 무슨 상관이신데 오셨습니까? 제발 좀 저 좀 살게 놔두십시오. 나중에 마귀가 빌잖아요, 예수님께. 왜? 지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똑똑하긴 해요. 아는 거예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저도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빌어요. 덕분에 애꿎은 돼지가 좀 죽기는 죽었죠. 이게 선악과 사건이었다고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선악과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굳이 왜 테스트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가 그렇게 멍청한 존재일까? 뱀이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근데 무슨 뱀이 슬기롭고 지혜로워? 이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원문의 원문 다 해독을 하다 보니까 인지가 풀린 거예요. 그런 것 보면 사람은 참 욕망이라는 거에서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쓰러지고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거든요. 동물은 오히려 안 그랬겠죠. 뱀이 와가지고, 야 송아지야, 너 저 열매 맛있게 생기지 않았냐? 그러나 맛있게 생겼네 저거. 너 저거 먹으면 귀신같이 된다. 꺼져 미친놈아. 동물은 오히려 그러겠죠. 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악이라는 게 없어요. 걔들이 하는 생각이라고는 저 먹을 거를 어떻게 밤에 뺐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이상이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런 연약한 존재가 뭐를 한다고 감히 하나님께 뭐 어쩌고저쩌고 다 헛소리죠. 오늘 이 설교 정말 중요하거든요. 창세기의 그 선악과 사건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알려드린 거니까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나이다. 이 한 주 아버지께 오직 감사만을 올리며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다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그 강복을 감사하는 영광을 늘 크게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오며 을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도 크신 은혜와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저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동하망합동 인도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